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창세기 14장부터 우리 지금 보는 1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게 돼서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오늘 17장의 내용은 언약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과 동시에 그 언약을 세우는 내용과 목적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언약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할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사라에게도 이동하고 있으며 결국 그 집안을 통하여서 할례를 모두가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상자로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들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 때에는 대부분 부모님이 많이 지어주시기도 하고요. 철학관에서 지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지어주시기도 할 겁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제가 짓게 되었는데 타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은 적은 처음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니까 걔가 평생 기억날 것 같더라고요. 지 이름을 짓는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름을 짓고 나니까 아이고 뭔 일이 들릴 때마다 저도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꿨을 때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그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을 때와 동일하게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이 원래 사레는 공주란 뜻인데 사라는 이 왕비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왕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왕들의 어머니란 뜻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열방의 아비라고 이름을 지었던 아브라함처럼 왕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언약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복을 준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할 것이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 왕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의 내용과 유사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선한 행동,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아 이끌고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라는 앞에서 별로 좋게 드러난 일이 없거든요. 오히려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 바로 사라였으며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가게 한 자가 바로 이 사라였단 말이죠. 이러한 사라에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것만 같은 이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 주셔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어진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연스러운 맥락은 뭐고 여러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저도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 책들을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저명하고 건강하고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여러 해석을 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이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해석을 다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그 웃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황당한,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몸속에서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끔 얘기하시는 그 황당무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웃음을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웃게 되는 거죠. 그러한 웃음을 통해서 18절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제가 대놓고 얘기하자면 칼빈도 그렇고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면 이 웃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잉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이스마엘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이삭을 이제 잉태하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쁜데 그럼 우리 이스마엘은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럽나요? 헷갈리시죠? 그죠? 그래도 두 가지 다 품고 가보죠. 저는 그 중간쯤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라와 나의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면서 약간 기쁜 마음을 들면서 근데 우리 몸은 그게 불가능한데 그쯤 사이로 좀 생각해보죠. 그렇게 웃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웃음이 또한 그럴싸하게 엎드려서 웃으며 라고 나오죠. 이 엎드린다는 얘기는 경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경배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서 비웃는 표현은 아니었을 겁니다. 경배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그 사이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기들의 몸의 불가능함을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이스마엘은요 또는 우리 괜찮으니 우리 몸이 다 불가능한 상황이니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죠. 내쫓을 때에는 네모카리만큼 내쫓아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뱃속에 이 이스마엘이 잉태된 상황 가운데 사라도 그 아기를 원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납득해서 아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아기는 보이지 않고 이 하갈을 학대하고 도망가게 한단 말이죠. 그랬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잘 키우고 잘 책임지고 보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급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에게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을 또한 허락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앞서서 19절 이렇게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을 점차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되 사라의 몸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갈이 등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라를 다시 부르시면서 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너 몸에서 아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죠. 좀 더 명확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스마엘을 언급하니 이제는 보다 더 선명하게 아예 아기의 이름마저 알려줍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이삭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웃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웃는 그 웃음. 그리고 나중에 또 사라도 약간 비웃거든요. 그때도 이츠하크인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이츠하크입니다. 웃음. 그들의 웃음이 어떠하든 진정한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점차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선명해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해집니다. 마치 우리의 길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봐야 알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신 거구나.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거구나가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점차 선명하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 이스마엘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은 택자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심이 아니라 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스려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수많은 번성을 이루어내시기도 하며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포로기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환할 때 수많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무너짐 속에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포로기환시키거든요.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자와 믿음 있는 자, 준비된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이스마엘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도 크게 번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묘하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의 역사, 그들의 분열의 역사, 이슬람이 생겨난 것도 이 이슬람교의 이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나쁘게 보셔서 이슬람 국가를 탄생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악함 가운데 발생된 일이긴 한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긴 하거든요. 수많은 관계와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끌어내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신자에게 허락된 언약이 무엇인지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의 후손도 다 다스리긴 할 건데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할 건데 내 언약은 지금 누구랑 세울 거냐면 이삭이랑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좀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만 믿음과 구원에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그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 언약을 또한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가운데 있지만 내가 나와 이삭의 언약을 이삭 사이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믿게 된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때로는 잘 헷갈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언약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17장 1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7절, 제가 빠르게 읽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어제는 설명을 조금 덜 했는데요. 우리의 몸의 포피를 베어내므로 이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는 신체의 부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포피를 베어내므로 자기 살의 언약의 증표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밀한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살을 가지고 하나를 떼어내므로 언약을 맺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몸에 대한 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서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지키게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요구가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어제 확인했잖아요. 나아가서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지키는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위를 가담하는 것까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냥 형식상 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까지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 여하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언약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새벽에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좀 촉박해서 이 문구 하나만 좀 잘 묵상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로 맺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떠한 조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그냥 형식상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같이 녹아져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과정,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어떻게 서겠는가를 같이 내포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지켜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서 하나님과 친밀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된 바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단순하게 다시 한번 간추리죠. 지금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십니다. 아들을 이삭이란 이름으로 짓게 하시면서 이삭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 때문에 언약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고 언약의 후손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으며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가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